제가 가끔 일부러 설교를 찾아 듣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옥하는 목사님을 광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에 관한 영화가 3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 옥하는 1, 제자 옥하는 2, 그리고 다른 하나가 광인 옥하는입니다. 광인이란 문자 그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실제 옥하는 목사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옥 목사님은 오직 예수께 붙들려 복음에 미친 사람, 제자 훈련에 미친 목회자였습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브랜드가 한국 교회에 열풍을 일으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사역이었죠. 그러면 옥 목사님이 복음에 또는 제자 훈련에 미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께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정한 복음의 열매, 복음이 삶으로 연결되고 삶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예수에 미쳐야 되고 복음에 미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다음과 같이 재정의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 복음에 미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물음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은 예수께 미쳐 있습니까? 당신은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오직 예수께 미친,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에 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바울에게 복음은 결코 감출 수 없는, 결코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드러내어 뽐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는 복음을 자랑하는데 그의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에 미쳐 복음을 자랑하는 그의 복음 행보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시련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자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은들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중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10개라도 내놓을 기세입니다. 그만큼 그는 복음에 미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께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골자이죠. 좀 더 풀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미친 사람은 곧 예수께 미친 사람이죠. 복음과 예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께 미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또한 실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그의 상해를 불태웠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쌓은 스펙은,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스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이 확증되셨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그의 자랑거리의 1순위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존재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오직 예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다시 한번 본문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는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정한 사람이었고,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가 얼마나 예수께 미친 사람이었는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히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실질적인 고난의 흔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두루뭉술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몸에 온갖 박해, 고난, 시련을 견디어야 했고 통과해야 했으니 그의 온몸에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 박해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던 거고, 그는 바로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삶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몸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신이 예수에 미쳐 있는지를 여실히 확증했던 거죠.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진 그의 몸이야말로 그가 진정 얼마나 예수께 미쳐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표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가 복음과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음을 베스도 총독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로 인하여서 미결수 신분에 묶여 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바울은 무죄로 풀려나야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죠. 그러나 벨릭스도 베스도도 유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신주의, 자기의 정치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특히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한 채 바울 재판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으니 너무나도 억울했겠지요.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말미암아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한 채 내버려 둡니다. 바울 사건을 넘겨받은 베스도 역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 바울 사건을 종결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다시 신문을 받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본인이 죄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을 종결 지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신문을 받아보지 않겠느냐, 이 생뚱맞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 총독 베스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관계를 간파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베스도에게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소함으로, 상소함으로 바울 재판은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요청을 따라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목도 뚜렷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도 아무런 혐의가 없는 바울을 그냥 황제에게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에게로 보낼 만한 분명한 뚜렷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황제에게 맡길 정도라면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어느 정도 명확하게 상소할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상소할 근거도 없습니다. 자료도 없어요, 마땅히. 그러니 무작정
황제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만을 드러낼 뿐인 거죠. 사실 총독 베스도 선에서 충분히 종결 지을 수 있는 재판이 아닙니까? 자신이 확인했으니 자신이 무죄를 선언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굳이 황제에게까지 가서 황제가 재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 막상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 베스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분봉한 헤롯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로마 총독도 있었고 또 분봉왕 헤롯, 분봉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 또 총독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죠. 아그리빠의 방문은 아무래도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함일 겁니다. 자, 베스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아그리빠에게 바울 재판과 관련된 자신의 난처한 입장을 털어놓습니다.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지,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 이 바울 재판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조언을 받고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24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4절로 27절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베스도 총독의 고민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싶은 그 마음도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물론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은 아니고 청문회 정도의 성격을 지닌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바울을, 아무런 제목도 없는 바울을 황제에게 그대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소를 할 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 황제에게 보낼 만한데 아무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결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혐의도 발견할 수 없는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2년 동안 구류된 채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미결수의 신분에 계속해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지금 도대체 바울이 왜 구류된 채, 풀려나지 못한 채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인가? 비록 로마 총독 베스도의 말이지만 18절 19절에 나타난 그의 말 속에서 바울이 결박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미결수의 신분에 묶여 있는 그 이유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을 통해서 바울이 왜 지금 미결수의 신분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왜 결박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2년 동안 계속해서 구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결박되어 마치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이유는 예수라 하는 이가 분명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구류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 때문에 지금 구류되어 있습니까? 예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인 게 예수 때문이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께 미친 사람인 거죠. 구류될 이유도 없고 재판받을 이유도 없는데 구류되어 있고 또 앞으로 황제의 재판도 받아야 되는 그 핵심 골자가 결국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라는 분이 죽었는데 그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외친 건 이 한마디 말뿐이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구류되어 있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던 마지막 기착지였던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바울을 눈물로 배웅합니다. 그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히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결국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께 미쳐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사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에 넘겨졌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고 예수님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는 분명 예수께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동력에 떠밀려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계속해서 예수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인생의 행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당신은 예수께 미쳐 있습니까? 당신은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여러분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래색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강대상 스토를 보십시오. 강대상 드림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색입니까 여러분?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참회, 속죄, 회개를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무작정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무작정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비워내고 또 비워내는 회개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워내고 비워내는 회개와 참회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대림절 기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미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오셨습니까? 혹 우리가 예수께 미치지 않고 복음에 미치지 않고 세상에 미쳐 있거나 물질에 미쳐 있거나 명예와 권력에 미쳐 있는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 2025년 마지막 달 12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께 미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인 거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와 복음에 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성탄절. 그래서 2026년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예수로 충만함으로 2026년을 새롭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미치지 않고 세상에 미쳐 있다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성탄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